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4일 오늘 나에 계시는 생명수 샘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다마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세 출신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데 남북 이스라엘의 모두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 호세아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미가는 남북 모두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도 할 것 없이 다 어떤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 이제 황폐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고 옥상들 다 깨트리고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이 막 우상 숭배, 음행, 또 뭐 기생,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 대가가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고 굉장히 애통해하고 더더군다나 남유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자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더라. 이 가드나 베들레아브라 다 블레셋의 도시 이름인데요. 블레셋에는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하는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다 남유다의 이제 성읍들 이름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이제 이 남유다 성읍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주민들은 근심 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곧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근심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이죠.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채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각각의 뭐 성읍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다 남유다의 성읍들입니다.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한 예물을 줄 자다. 가드 모레셋은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고향에도 작별한 예물을 주어라. 왜냐하면 이제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수여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남유다의 성읍들이고요. 이제 기뻐하는 자식들도 이제 불행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을 안 깎죠. 근데 깎을 때가 있는데 아주 어떤 극심한 애도를 표현할 때 애도의 최대치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독수리 같게 대머리 독수리처럼 아직 다 밀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다 사로잡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 현재 왜 이러한 심판이 예고가 되었느냐? 남북 어디 할 거 없이 침상에서 죄질 꾸미라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은 그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눠 폐역자에게 주신도다. 이제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회중에게 분깃을 주래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회중에서 분깃을 주를 댈 자가 이들에게 소득이든 재산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들 그냥 욕한다고 생각하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소리만 한다는 것이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남유다 백성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겠냐? 성급히 뭘 이렇게 멸망을 하시겠느냐? 그가 그렇게 멸망을 주시겠느냐?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예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빼앗고 계속 쫓아내고 이런 악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빼앗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자기들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자기들 따라하는 사람도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김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참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화 있을지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또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줄 하는도다.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헛된 일 하지 말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어떤 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그거를 기준으로 맹세를 하면은 지켜야 된다.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들이 뭐 박하 회양 근처에 다 어떤 뭐 약초, 향초인데요. 그 잎을 떼면서 10개를 따면은 그 중에 하나를 11조로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빼면서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인대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하루살이는 이제 작은 죄를 의미하고 낙타는 큰 죄를 의미하는데요. 작은 죄는 막 철저히 걸러내고 이제 안 어기려고 막 지키면서 큰 죄는 그냥 꿀떡 삼킨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또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이제 사방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오니까 이들이 이제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들을 무덤에 이제 회칠을 하여서 쉽게 말해서 페인트 칠을 하여서 좀 이렇게 가린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려고요. 사실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그런 것이 가득한 것처럼 지금 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도 겉모습만 치장하는 데 힘쓰는 것 아닌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가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 감추겠다고 겉만 그럴듯하게 속에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또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안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내일 또 주일 준비도 또 기도로서 우리가 잘하여서 내일도 주님 앞에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